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첼로도 클라리넷도 또 플룻도 우리가 잘 아는 악기인데 지난주부터인가요? 지지난주부터인가 또 한 악기가 등장했죠. 윤대식 권사가 부르고 있는 저 악기는 오보에라고 부르는 악기입니다. 흔히 악기 중에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첼로 그리고 오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 아름다운 악기가 중세 때에는 교회 음악에 쓰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기 소리가 사람의 영혼을 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음악에서 저 오보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솔로 악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관념이나 또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악기가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못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흔히 사용하는 저 피아노도조차도 사실은 교회 음악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햄머로 쇠 줄을 땅땅 때려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악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는 바람으로 하는 풍금 내지는 올갯만 사용하도록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예배당에서 저렇게 뚱뚱 두둥기는 타악기를 쓰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저거는 재즈 카페에서나 주로 사용되어졌던 악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피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드럼도 교회 음악에 사용된 지가 20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드럼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찬양 시가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미리암이 찬양할 때에도 곧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회중들 사이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그냥 찬양한 것만이 아니라 손에 북을 들고 이 소고를 치며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도 이미 타악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할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해. 아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많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저런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흔히 남자들이 착각하기를 자기는 잘생긴 줄 알고 못생긴 여자면 꼬시기 쉬운 줄 안다, 그래요. 여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줄 안대요. 애기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엄마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요. 고등학생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졸다가 문득 선생님을 봤는데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이 자기도 못 받는 줄 알아요. 대학생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철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력이 팽창하는 가운데에 남유다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때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다가 약해지는 듯 싶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 가운데에 바로 유다 땅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예루살렘의 큰 환란 가운데 여호야긴 왕이 항복을 하고는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신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라의 책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깔보고, 그리고는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는 이방 신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혹은 마치 미신을 섬기거나 마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이러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정감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뜻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계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멘 대답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살찐 송아지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껍질만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종교적인 형식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뭐랑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륜지 대사인데 그래도 점은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깜짝 놀란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때는 버지니아입니다. 워싱턴보다 좀 밑인데요. 저 뉴욕에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어디까지 집회를 왔느냐 하면 버지니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신문에 냈어요. 뉴욕에서 아무개 보살이 와가지고는 이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 세상 살다 조용기 목사님 집회 광고는 봤지만 용하다는 무당 광고는 처음 봤네. 이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주일이야. 주일. 그랬는데요. 주일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주에 주일날 교인들이 한 20%가 팍 줄어서 나온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아무개 교회 장로님도 와 계셔. 어느 교회 권사님도 와 계시고요. 그래도 목사는 못 봤으니까 다행이지. 주일이니까 예배하느라 못 갔을지도 몰라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점치고 한번 못 들어보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제 이름은 동현입니다. 한국에서 동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모태신앙이에요. 물론 저희 아버지나 저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4대째입니다. 그런데 이 파평용시 가문에 장손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보통 아들이어야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는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왔는데 그 이름이 동현이에요. 동현. 그 이름이 동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져가서 제 한자를 내면 아이고 사주가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지네들끼리 이름 지어서 줬는데. 예?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뭐에 가까워야 돼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사람들은 차고 넘쳤고 재물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 후에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했고 우상 앞에 머리 숙이는 일들이 겸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손과 발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찾아볼 수는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읍을 살리고자 하실 때에 누구를 찾느냐 하면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의로운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제발 온전히 된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탄식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 하면 됐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많은 선교와 전도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간음한 사람이요 살인한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온 이 다윗을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새벽닭이 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네가 좀 돌봐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의인들을 위해서 혹은 온전한 사도들 때문에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 혹은 우리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다시,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권능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 생각대로라면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 하면은 일본이랑 비슷해요. 일본이랑. 여러분, 일본 어제 한일전 어디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아이고, 그것도 감사하네.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유관순이 여러분 누나예요? 엄마예요? 일가 친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축구 선수들 인터뷰하는데 딴 건 몰라도 일본은 꼭 이기겠습니다. 이를 갈고 얘기하더라고요. 독립운동했던 아이들의 손자인지 어쩐지 말이지. 맞아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자기의 민족을 짓밟고 패배시킨 그러한, 그리고 잔혹하기 짝이 없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요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선교의 뜻, 구원의 뜻, 이거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를 니느웨 해안가에 토해놓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세요? 비록 자질이 부족해도, 심지어는 출발이 좀 늦는다 하더라도, 출발이 늦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탓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녀에게 몸을 맡겼던 삼손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의롭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질도 부족했고 출발도 늦었고 죄가 많았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자질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아쉬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너무 죄가 많다 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도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또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바로 이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80에 부름받은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말할 줄도,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것 없습니다. 아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계속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때임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도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기억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빨리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랑하는 어린 아이의 울부짖음을 듣고 침대에서 일어난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거실로부터 시작해서 불이 크게 번진 거예요. 두 딸을 안고 방에서 나와서, 그리고는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쳐나와 보니까요, 큰 아이들은 다 나왔는데 6살짜리 아들 녀석이 2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길은 점점 거세어지고, 그리고는 창문 바깥으로 또 나오는데 창문에 서가지고는 그 6살짜리 아들 녀석이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몰라서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이 엄마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동네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는 막 달려가서는 창문에다가 한 사람이 딱 버티고는 그 위에 한 사람이 또 올라가서는 2층에는 그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아이들을 꺼내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간신히.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책들도 다 불타버리고요,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일기장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았던 모든 앨범과 추억의 집들조차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이지요.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편은 한 번 바깥에 나가면은 몇 달 혹은 그 이상도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면 가난과 싸우면서 스스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못하게 되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흔들리는 가정생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출산과 병약한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녀는 어떻게 하느냐면 집 나가면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열심으로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을 계속해요. 그리고는 시골에는 이 마을 교회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들도 합니다.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그 기도 모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불구덩이에서 구원 살아난 그 아들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 둘은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갔는데 결국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이 어머니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73살의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50년 동안 36만 킬로 이상을 걸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4만 번 이상 설교하고 200권 이상의 책을 쓰며 18세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회로 물들이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구는 데 쓰임받았던 바로 존 웨슬리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시작한 사람이지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만 한 16곡의 찬송가가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바로 6살짜리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때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벽에 가서 첫 번째 두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타서 그 아이를 건져낸 사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요한 웨슬리를 기억하고 찰스 웨슬리를 기억하고 마틴 루터를 기억하고 혹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기억하고 조용기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람, 살몬, 아몬, 여고냐, 아비훗, 아킴, mattan. 누굴까요? 누굴까요?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냐고요? 누구? 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족보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사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온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만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는 기록된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될 이름임을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 웨슬레나 마틴 루터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자질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높임받는 이름이고 유명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간절히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처럼 이제 어찌해야 하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이방의 돼지들이 먹는 돼지의 주염나무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미안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운 마음이지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을 가지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자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나가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오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쓰임많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자고 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쓰임 많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달렸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주시고 삭sam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하고 일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성도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가 있고 직장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부름받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상과 자질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과 상처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마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요 군대의 장관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사도를 청하게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또한 주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마게도냐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섬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일가 친척까지도 우리의 가문에게까지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에서도 성령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과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 나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나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기억조차 못할 때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직장의 복음화와 이웃의 전도를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불씨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을 나타내야 할 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옆 사람의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 옆에 앉은 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의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서 또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수많은 귀한 믿음의 시간을 거듭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하는 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잊혀짐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만복이 저들의 임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구별된 목사나 믿음이 특별하거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덜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또한 이방의 세계가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는 감격과 기쁨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갈렙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지었던 다윗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높임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일, 알아주는 일, 인정받는 일뿐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곧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된 인천 연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곧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교회가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